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원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장차 임하실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즉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믿음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여 동안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주의 나라의 오른쪽, 왼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나라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정도로 주님의 오심과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죠.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였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임하실 성령에 대해 깨닫지는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모여 있었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친히 임하십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모인 120명 가운데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뜻하심,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을까? 성령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초대교회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 한국 교회는 통일되지 않는 소리를 내곤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오해하게 하곤 합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때를 유일한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때가 유일한 경우라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해석을 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셨습니다. 비록 어느 때에 특별하게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전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하게 임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임하신 목적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은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오순절에 불처럼 임했던 특별한 성령의 임재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특별한 생각보단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언어, 즉 방언이 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했다는 겁니다. 방언보다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입니다.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 지역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복음 전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성령 체험을 했다는 주장보다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역자도 세우지 않으시면서 각각 자기의 말로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달라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진정한 통합,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일이지 않을까요? 오순절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보는 세계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술에 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술에 취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결론 부분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가르치시는 일이며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앞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가 무서워서, 핍박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숨었던, 말을 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담대하게 말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삶으로, 생활로, 말로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과 입이 열려서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